오늘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마음을 열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 안에 마음을 열고 영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가 피어오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을 여는 것입니다. 영을 열어야 영이신 하나님 만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지상 최고의 축복이며 목표이며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 영이 없으면 그리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 오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도 주인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찾아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의 지성소를 꾸준히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자꾸 찾아야 통로가 열립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어찌할까요? 자꾸 내 안에 계신 주인을 찾아야 통로가 열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미 십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믿음 생활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끈질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성전된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장소는 내 마음이라는 지성소입니다. 기도 고린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깨닫기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모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 특별한 사람에게 잠깐씩 오시고 그것도 금방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대접받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세상의 영은 이제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의 영이 계실 뿐입니다. 단지 전의 습관, 성품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성품은 조급함, 음란, 미움 등등 안에 있으면 아무리 도덕을 강조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이러한 세상의 영은 없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은혜와 은총을 자꾸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자기 안에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 중심에 있으면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나 밖에서 육신의 안목과 정욕, 습관과 성품으로 혈기, 분노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지배를 받는 습관, 성품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과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은총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참평안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성령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성령에게 자꾸 나감으로 성품이 깊은 속에서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계속 주여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며 계속 올라오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행동을 수년을 한 것 같습니다. 전도지를 들고 5층짜리 아파트 계단 올라가면서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자꾸 해가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서 14장 15절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와 찬미를 영어로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깊이 해서 기도하고 찬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 5장 23절에 평강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러 하셨습니다. 영혼은 각각 서로 다른 인격체입니다. 그러면서 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세 부분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영이 주도권을 쥐어야 됩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영이 잘 되어야 혼과 몸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육성, 이성, 영성 중에서
이성과 육성을 약화시키고 영성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육진이나 세상에 대해 좀 더 민감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마음의 활동보다는 이성의 육체의 활동만 하고 있으며 마음과 이성 사이에 두꺼운 벽이 있어가지고 분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기능이 약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이성과 육신으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육신이 인간의 활동을 지배합니다. 대부분 결정을 마음이 아니라 머리로 이성으로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무관한 결정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식까지 새로워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어서 마음으로 하는 결정이 하나님과 유관한 결정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비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 롯은 이성의 결정이고 아브라함은 마음의 결정, 영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이성의 결정은 하나님과 무관하고 사단과 유관한 결정이 됩니다. 기도는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것을 자꾸 성령 역사로 배출하고 성령으로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내면의 그릇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근심, 욕심, 불안함, 시기, 질투, 염려, 야망,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그건 성령께서 하시면 여러분 마음 열고 기도를 하면. 그래 주여 주여 하라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쓰레기통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배설물통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 비움이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를 자꾸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 주님 평강을 중심에 마음 중심에 갖다 놓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여 마음에 가득한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 빈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지십니다. 기도에 기압이나 감정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감정을 풀어놓아야 됩니다. 감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편안하게 풀어놓아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편안한 자세의 기도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채우는 겁니다. 이건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이해했을 거예요. 자세를 편안하게 하세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편안한 자세 기도에 오래오래 해가지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뚫고 나오게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해봐야 체험이 됩니다. 이를 사모하고 성령으로 속을 비워야 됩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가 할 수 있으며 기도하는 자는 더욱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겸손과 기도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고 들어 쓰십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기능적 능력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것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된 성품을 발휘해야 되며 겸손한 성품을 추구해야 되며 기도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자녀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며 나의 중심에서 내려와 주님의 자신의 중심을 모시고 주인을 모시고 그 발 앞에 겸손히 그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일체가 되고 더 깊이 그분을 섬기고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그분을 모시고 있는가?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신비한 체험, 접점입니다. 신비와 현실 이성과의 거리가 뭡니다. 이 거리를 좁혀주는 것이 체험입니다. 체험은 믿음의 기도로부터 옵니다. 체험은 하나님에게 접근하려는 사람에게 옵니다. 체험은 하나님의 경험하는 것이면 신비입니다. 이론의 실제의 경험이 되며 상상의 현실화가 되며 신앙의 활력을 주며 전환점이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가장 보편적인 체험이 평안입니다. 기도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체험해야 됩니다. 기도에서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이 체험이고 신비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위해서 속을 비워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부족함을 가지려 하지 말고 그걸 드러내놓고 내려놓고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그것들을 빼내시고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주님과 교제를 통한 은혜, 만남의 은혜, 교제의 은혜,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영의 기도, 온몸 기도입니다. 영어로 기도할 때 마음에서 참 평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비운 마음에 참 평안 성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속에 채워진 좋지 않은 것을 다 성령 역사로 정화하고 버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 참 평안을 품는 것입니다. 채우는 거예요. 살아계신 성령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참 평안입니다. 예수님 마음은.
성령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즉 성령님을 품는 겁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초자한테는 오창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채우는 겁니다.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많이 찾으세요. 성령님 살아갑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입술로 찾지만 마음으로 찾아야 됩니다. 안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차츰차츰 성품과 행동과 생각과 삶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 열매입니다. 그분이 원하실 것을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이 점점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는 마음에 심겨진 잘못된 감정, 상처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비우고 지우는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부분이 더욱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외부의 안정, 환경의 안정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야 됩니다. 영어로 기도하면 마음의 안정감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영적인 기도는 영적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자꾸 찾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며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의식에서 영적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생각하는 것은 의식 두뇌가 아니라 무의식 영 마음입니다. 마치 눈을 감고 고향을 떠올리는 것처럼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태,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영에서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령에 묻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를 치유를 하시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깊은 영역에도 온몸이 사람들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러나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처럼 영적 상태에서 마음으로 하는 한마디가 그냥 입으로 하는 수천 마디보다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인간의 주된 머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성령수만의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입니다. 기도와 찬양, 기도와 성품은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찬양이 마음의 상태에서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찬양에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교회 찬양 인도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찬양을 인도합니다. 성령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굉장히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세상에서 잘 찬양 잘한다는 사람이 교회 찬양을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변화된, 성령의 집에 인도받는 사람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에 강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알려면 노래를 알아보면 됩니다. 어떤가 가사, 어떤 감정, 초신자는 보혈, 죄사함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숙한 성도는 함께 두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는 영의 찬양을 해야 됩니다. 찬양도 발전해야 됩니다. 찬양도 변해야 됩니다. 예배와 성기교란 그 대상의 성품을 담고 그 대상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 점을이 되어가지고. 기도는 그 대상에 나가는 것이며 만나는 것이고 그 대상의 것이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는 머리 써가지고 생각으로 욕심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온다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그 대상과 내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대상의 상태가 나한테 느껴지고 나한테 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참 평안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을 축복하고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성령으로 해 성령 충만에 하늘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